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평안한 찬양이라 이런 평안히 주무실 것 같아서 저는 좀 긴장이 됩니다. 교회 오면 졸리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대요. 목사 혼자 떠들지, 말 못하게 하지,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먹을 거 안 주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저를 보면 졸릴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 꽃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면서 뭐 지겨우면 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졸지 않는 척 하자. 시작. 할렐루야. 졸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제 마음의 시름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오네요. 시작. 길게 하면 못 따라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쭝얼쭝얼 하세요. 그럼 다 넘어갑니다. 대충 쭝얼쭝얼 하시면 다 넘어갑니다. 교회 뭐라고 자꾸만 시키잖아요. 그거 안 시키면 자꾸만 평안히 주무시니까 자꾸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집중하고 싶은데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정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정인들이나 그 정거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이라 그러면 그 엔진은 뭐가 들어가야 가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 들어가야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출력을 가졌는지 어떤 속도를 달릴 수 있는지 그 진가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여정을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꽃을 보니까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과 자연을 보면요, 설명 불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 보면은 조물주, 뭔가를 만든 신이 있다는 생각은 비슷하게 합니다. 물론 빼지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말해 보십시오. 네가 만들어 봐. 그럼 설명 불가한 거죠. 뭐 미생물이 발생하고 뭐 그런 거 다 여러분 실패된 거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화석을 찾아보니까요, 옛날의 지는 그대로의 지고요, 옛날의 박쥐는 그대로의 박쥐인 거예요. 날개가 요거만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도 되도 않은 가설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요세푸스라든지 그런 역사서 속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봤다는 사람들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나마 믿기를 지만 믿을만 해요. 근데 정말 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성령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교회적으로 보면 성령 시대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바톤을 탁 챙칭해 준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 가야 너들한테 더 유익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성령의 구체적 역사는 19세기 초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얼굴 말고 도표. 정은 어디 갔니? 예. 여기 이렇게 보면은 표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저 뒤에 게 제가 작아서 안 보이긴 한데 1세기 때 오순절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부터 7세기 동안에 저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18세기 이 2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종교 암흑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19세기 들어와 가지고요, 감리교회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703년 그리고 1791년까지 성령의 체험과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본격적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17세기 올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세기를 접어들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며 폭발적 세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19세기 들어가서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20세기 들어서면서 1901년에 미국 캔자스 토피카의 베델 성경학교에서 아그네스 오즈만이 방언을 경험하며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초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건요, 방언을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1906년에 1906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나사렛 교단도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이루어진 교단이 이 성령 운동의 역사이거든요. 그리고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에 동시에 이런 일이 납니다. 1903년에 하디슨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운동이 열매를 못 맺다가 1907년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회개와 자백과 기도운동을 통해 부흥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때 김순조 목사님이 거기에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아님에 그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냉랭하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들이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간절한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친구가 죽으면서 손을 붙들고, 이분은 장로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신령한 분이겠어요. 손을 붙들고 내가 죽거들랑 내 재산을 네가 잘 보관했다가 내 아이가 크면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당신이 착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런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고매한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하고 공적으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일어나서 고백을 하고 그게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평양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이것이 2달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일간지였던 독립신문인가요? 그 신문에서요, 이 기사가 너무 특이해서 매일매일 기사로 보도를 합니다. 누가 이랬대, 행수하고 바람이 났대, 어떻게 했대, 뭐 했대,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거기서 변화와 그런 것들이 결단돼서 교회가 2달 있다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재고백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그게 끝났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일입니다. 이런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성령의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서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런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최근에 몇 년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쇠퇴된다고 하지만은요, 교인 숫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불꽃이 옮겨가요. 아프리카로 옮겨 지금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이 26억 명입니다. 26억 명. 26억 점점점인데 그 뒤 숫자는 제가 숫자에 약해서 다 못 읽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흥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그 불은 계속해서 번져가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연장성상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은 받을 거냐 말 거냐 고민 안 주고 성령세를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거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가 안 돼? 교회가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뭐가 안 되냐면 성령을 안 받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 성령을 안 받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은 집사님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민증 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께 있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리까리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한 사람 없네. 다시 한번 다 확인하고 옆에 입 모양을 확인하고 진짜 마음에서 나는 주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첩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주여. 한 명이 안 했어. 신념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성경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에서는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왜 혼란스러워하느냐면은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막 이라고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이라고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러고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다루는데 제가 보니까 모진 사람일수록 이라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조용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너무 편견 있게 듣지 마십시오. 그러고도 하나님께 성령 주시면 좋은 건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나한테 총을 갖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라고 하면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참 불쌍하다 하고 죽을 것이 각오가 딱 든 사람.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어도 입술로 주를 시인한 적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죠. 성령을 받으면 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신구약 이 약을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을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이쪽 믿음 있고 이쪽 없고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배에 힘을 주고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예, 그 믿음이 이 안에 성령 받으면 생기는 거. 이게 확신지수예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 안에 확신이 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내가 이 땅에서 다 해볼 거 없어, 믿음으로 직진하는 거야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1세기와 2세기 3세기를 이끌고 가니 교회가 어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돌릭이 이 신앙을 점령하는 순간부터 암흑기가 왔는데 성직을 매매하고 성령을 안 받아도 믿음이 없어도 입으로 그냥 지식만 나불거려도 성직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이 침묵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시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어둠 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일어날 때 성령이 1900 초기부터 1800년대부터 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들이 일어나서 본질적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보면요, 이 중세 암흑기를 지날 때는 유럽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어가는 위대한 거대한 거스릴 수 없는 성령의 강이 흘러가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연장성상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들은 이미 귀신도 내어 쫓아봤고, 여러분 40일 넘는 동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데 이분이 완전 다른 전하고는 달라요. 전에는 무리를 잠깐 걸으시지만 지금은 백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그리끝 없이 이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40일 동안 얼마나 신났겠어요. 누가 안 믿어? 우리 예수님 만나봐. 누가 안 믿어? 누가 죽은 거 봤지?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살아나가시고 지금 생선 가시까지 뜯고 계시잖아. 그리고 다 만나봐. 그렇게 하면 전도하니까 전도가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법 간단해서 제가 수로를 한 번만 딱 무리를 걸으면 돼요. 영상 찍어 올리세요. 조작이랑 100명만 모아놓고 걸어. 그 다음 주 1000명 됩니다. 1000명만 제가 한 번만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 어떻게 되느냐. 10,000명 됩니다. 와, 진짜가 나타났다.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 나를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무리를 걸을 겁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내지. 뭔 말을 이렇게 많이 해. 그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신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이익이다 이러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이분을 같이 움직이신 분은 공부하신 분이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봄부터 소쩍 새는 저렇게 오른다. 성령이 오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역 내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셨느냐? 요한복음의 특징이 심한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적지 마라. 괜찮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생각할 것이래요. 저들 머리 나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다 못해도 돼. 성령이 오시면 너 다 기억날 거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하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야 오신대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았고요. 그걸 전할 수 있고요. 귀신도 떨쳐져보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되는 것을 알겠는데 사역하러 가지 마. 기다려. 왜? 맨날이 못되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거 받고 가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 그거를 약속한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라는데 그 약속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를 아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이 이 안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성령을 더 받으셔야 돼요.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청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흘러 나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또 흘러 나가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말씀이 다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 길이요 회복될 길이요 역사를 이루는 길인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딴 거를 해요. 눈을 내리거나 이게 안 된다니까요. 눈이 바짝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까부는 목사를 보고도 눈을 내리면 큰일이요. 여러분을 깨울 수 있는 장사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예배 때 찬양도 안 해.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잘 안 돼요. 아유 목소리 크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났을까 이런 생각들은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누가? 성령이 오시면 제거를 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작심삼일이에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지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어깨춤을 추며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전부여 하고 최대한 몸을 들여가지고 신호 다 지키면 온 사람 있는가 하면요, 누구는 빨리 가야지, 아침 일어나가지고 빨리 씻고 빨리 하고 먼저 가서 가라 찬양팀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은혜를 막 열어가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은혜를 몽땅 받아와야지 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전에 종을 칩니다. 12번을 종을 쳐요. 마당에서 계속 꽃 보고 돌아다녀.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 춤 좀 바를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겠죠. 아름답다고 믿고 사십시오. 사람은 냄새납니다. 근데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사가 나와요. 그때부터 입에 열면 사랑과 성김과 봉사와 덕을 세움과 아름다움이 나와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잘 듣고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저주와 그리고 자기를 주제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남을 확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운전하다가 내뱉으면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신음하고 계셔요. 새 사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성령이 임하면요, 기대와 열망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요, 정말 이것보다 재밌는 게 있을까?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은요, 내 생애 가운데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 기대와 설렘을 주는 게 있을까?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놀러 다니도 그렇고. 여러분, 본들 뭐 얼마나 더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다 우리 호주머니만 들어갈 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참 흥겹고 재밌다 하는 생각을 성령 받으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다 받았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충만함의 문제예요. 자기가 다 진뻘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 성령 강림절 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우리는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아멘을 하고 찬양을 하다가 아멘을 하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세상이 이면에 보이니까 확 밟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이 턱, 염려가 턱, 분노가 턱,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있으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907년에 대한민국은 일제의 치하에 있었어요. 그 뒤도 호락호락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나?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겠어요. 사랑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 은혜가 깨어나기 시작해. 소망을 선포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재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꽃구단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다며 순교의 길을 가려고 나서는 순간 신앙이 저런 거구나, 저런 거야.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저 한군의 일본군의 그 군합발을 한 목사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이기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역사가의 평가는요, 조선의 자존심을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이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으로 한 이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성령 받으세요. 저 받았다고 얘기하면 충만하게 받으세요. 시작. 성령을 받았으면 날마다 충만해야 예배가 예배됩니다. 날마다 충만해야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누비며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숨도 못 쉽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실체가 보여. 저게 어르렁거리는 것이고 저게 진짜 센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진하고 다가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의 그 역사 이름이 교회의 역사이고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교회가 성령을 포기하고 뭘 다른 걸 한다고요?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뭘 해보겠다고요? 택도는 소리 안 됩니다. 마귀가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우리가 마귀는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를 이루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을 떠나지 마. 맨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때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 주의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에 충만할 때 말씀과 사역이 이해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교회는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묘하게 없어졌더라고요. 뭐 당연히 받는가요? 지난데 틀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중앙 감독이 되면 이걸 꼭 집어넣을 거예요. 믿음이 없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앙 감독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면 시켜줄 것 같은데. 자, 이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10,000명 돼서 담임 목사를 중앙 감독 시켜보자. 시작. 그 여러분도 수지 맞잖아. 10,000명 되면 좋잖아요. 또 기숙말로 아무리 봐도 저 목사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지 말고, 누가 그걸 가겠다고 뭐 그래. 해보라고. 그렇게. 이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이 워딩을 완전히 이해하세요. 박보영 근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되어 담임 목사를 중앙감독 시키자. 그러면 인간교회가 10,000명의 역사를 끄었으면요, 전 세계 나사렛 교회가 다 세미나로 올 거예요. 나사렛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없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50교회가 넘어요. 막 세미나 왔는데 더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침마다 3,728명을 매일 기도한대. 이게 3,028명을 왜 기도하니까 나는 성도 다는 못 세고 직분자만 3,728명이래. 교회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넘었어. 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룩한 열망을 가져라. 10분 1타작만 합시다. 그러면 반타작만 해도. 근데 이게 욕심이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게 역사가 이 역사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6절에 그러니까 1사분의 1 단일 대우를 이루고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제가 성령 충만을 하니까 목사가 지장사하려고 한다 이런 머리를 그리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여러분이 받는 것은요,
실제적이고 역사를 바꾸는 원천이 우리가 뭐 정치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압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내일을 예측한 사람 치고 미래학자들 중에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는 것도 못 알아맞혔고요. 코로나가 발생할 것도 못 알아맞혔고요. 예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지나오는데 내가 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알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유엔이 참전해서 이 나라를 전쟁을 치르는, 이전에도 그런 전쟁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좁은 이 땅에 와가지고 죽고 그 민족의 전쟁을 위해서 싸운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도권을 행사했던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6.25 전쟁에 몇 명을 보낸 줄 알아요? 178만 9천 명을 파병했어요. 178만 9천 명.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 신스코 항에서요 5천 명 정도 단위로 배를 타고 거기서 출항을 합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잘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서 이 전쟁, 그 전까지 2차 대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소련하고 공산주의와 이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같이 연합군으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이 터짐으로 해가지고 참전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친탁 반탁을 해 공산주의가 남한에서도 일어나가지고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구 우리는 독립운동가로 존경합니다. 그는 김일성이를 만나고 와서 거기다 사인을 하고 옵니다. 무슨 사인을 오냐면 가보니까 전쟁이 다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우리가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무력 통일을 사인하고 온 겁니다. 그 기록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포기를. 근데 뭡니까?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전쟁 안 날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도 친탁 반탁 시끄러운 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일본까지만 할래. 대한민국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일본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일본은 포기할 수 없으니 일본에다가 미군 주도시키라고 일본까지 선을 꺼버려요. 김일성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룻밤 사이 내려오는 거죠. 야 미국이 포기한대. 그럼 우리가 내려가자고 탱크 밀고 내려왔는데 며칠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요. 부지기 쏟아 죽었죠. 낙동까지 밀릴 때까지 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대전차 지뢰를 물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낙동까지 밀리는데 미국 의회에서 참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태 같은 아들을 거기다 죽이냐? 일본까지만 커버하자. 그냥 줘버리라 소련한테.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를 이렇게 자랑하며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미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압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교회는 절대로 한국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의 모든 영향력을 다 집중해 가지고 금빛이 달고 있는 의회를 압박합니다. 참전해라. 그 나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참전을 결정하고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합니다. 그 중에 실종자가 3,737명, 아직 시체를 못 찬 사람 36,940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냥 되어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 떠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리스찬들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무신론자들인 저 공산주의에 먹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전하고 그 배를 떠나는 겁니다. 집에서는 기도했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왜? 자 봐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000명이 넘는 가장 큰 교회 20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장로교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순복음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감리교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나사렛 대한민국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죽었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렇게 지켜낸 저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가운데 서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36,940명 여러분 아들 같은 분 보내겠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1907년에 팽당교회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길순조 목사님이 잘못한 건 딱 하나 있어.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분이 원래 도학을 하던 분이거든요. 정하수 떠나고 새벽마다 빌었어.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이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요 계시록을 다 암송했다 그럽니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예요. 통성기도 새벽 기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가면은 영어로 주여 안 가르치잖아요. 한글로 주여 주여 주여. 아프리카 가도 주여 주여. 다 주여로 가르쳐놨어. 그래야 맛이 산대. 주여 삼창, 새벽 기도. 이게 두 개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막 독재 정권도 지나고 자유당 정권도 지나고 전쟁도 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킨 것은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교 참전용사입니다. 전쟁에서 발목에 총을 맞고 부산으로 후송됐어요.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제 고향 마산 서마산 번데기라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는 나무가 없어. 왜냐면 하도 포탄으로 때려가지고. 지금은 나무가 났겠죠. 그 언덕에 올랐으면요 민둥산. 왜 그런가 하는 게 어른들이 얘기하더라고. 그게 하루는 인민군이, 하루는 국군이, 하루는 인민군이 계속 채워놓으니까 마산 부산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김해 마산 부산 이렇게 남은 거예요. 다 밀려버렸어. 미군이 참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밀리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 후송되니까요 난리가 아니더래요. 근데 그게 후송되고 오니까 그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막 힘들었는지 어쩌나 하는데, 막상 부산에 들어가니까 병원이고 뭐고 매어 터지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 위치에 있는 동안에 부산에 가면 구독 운동장이 있습니다. 구독 운동장.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집차 그 하나 가지고 야전을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뭐 이승만이 도망갔다고 해요. 헛소리 하지 마. 그래서 미군들은 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 6.25 전쟁은 집의 전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차 랭글러를 좋아합니다. 그 집차 타고 야전을 돌아다니며 야전을 장군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왜? 워싱턴에 굉장히 줄이 좋기 때문에 안 가? 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안 간다고 남의 나라 전쟁 가서 무슨 목숨 걸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압박하네. 안 가면 워싱턴에 전화해가지고 이놈이 지금 게으름 친다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등살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 전쟁을 밀어붙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난와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니까 피난와가지고 부산까지 몰려온 거예요. 흥남부대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할 희망이 없어. 그래서 구도공장에 가보니까요 비가 여름이라 장대처럼 오는데요, 그 진흙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대요. 맨날 며칠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그 사람들이 메가더의 작전을 알았겠습니까? 미군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무슨 소식을 알았겠어요? 근데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셨대. 늘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그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려면 가슴이 메어친데 오늘 참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그런 라디오 뉴스가 들어요. 환호를 지르고 그때부터 사태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인천 상륙작전은요 미친놈만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은 제가 건물에 사는데 뻘이 끝도 없이 물 빠지면 생겨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군함 몰고 들어갔다가 물 빠질 때까지 점령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뻘에 그대로 얹혀버려요. 얹혀버리면요 해안포 가지고 그냥 고정된 타켓에다가 학살당할 수 있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누가 했어요? 기도하는 메가더라는 장군이 인천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인민군은 동해로 다 집결을 합니다. 근데 그리로 떡밥 던져놓고 인천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정보가 다행히 안 셌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가가지고 허리를 찔러서 허리를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지리산에 모이고 이쪽으로 후퇴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가지고 사태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거죠. 메가더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공군이 참전했다는 이야기 듣고 원폭 폭탄을 때릴 것을 제안해요. 그 제안을 함으로 해가지고 해임당합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 전쟁을 끝내버렸으면 우리는 통일나라에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밀리게 돼. 인해전술에 깽가리 치고 들어오는 전쟁인데 앞에 총도 없는 놈 들어가지고 앞에 놈 쓰러지면 그 다음에 총 들고 놓고 총 들고 놓고. 왜?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모품이에요. 유물이라는 게 뭐냐면 죽으면 거름이 되는 게 사람이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반전시켜서 이겼어요. 저 낙동강의 다리에 가면은 거기에 비석이 하나 있답니다. 미군 소위인가 장교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해서 이곳에서 죽었다는 기록만 남긴 거예요. 초등학생이 개항을 갔다가 그곳에서 밀양 초등학생인가 그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그걸 보고 가슴이 감동이 됐어. 편지를 썼어. 대통령 아저씨, 이 유해를 꼭 찾아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분이 이것에 유해를 찾지 못한다면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고 편지를 띄웠어. 근데 이 편지 내용을 전부 다요 이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이 누굽니까 이 대통령 일 때 그랬는데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다 나눠줬어. 유해 발굴단에게. 그래 그 시신을 찾았어요. 유해 발굴단 그 병사들이 혼신음을 다해 찾았어. 이 편지가 또 그 유가족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들이 미국에서 날라왔어. 그리고 초등학생을 만났어. 초등학생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 부흥을 된 것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현찰로 그 상황으로 내게 주어질 이익이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닐 때요 우중충하게 돌아다니면 돈도 안 빌리죠. 근데요 성령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 잘렸어.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눈치는 빨라. 저 사람 뭐 좋은 일이 있어. 저 뭐 집에 금송아지 숨겨놨나 보다. 그러고 돈 쓸래 하고 돈을 빌려줘요. 그래 사기꾼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좋은 차 타는 거예요. 그러고 얼굴 딱 패거리 다니는 거지. 아유 할렐루야 위에 계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의 영이 임해요. 이걸 먹으러 다니고 먹방을 찍으러 다니고 어디 좋은 데를 다니고 그것도 한철이지. 외국을 어디로 싸돌아 다니고 그것도 가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이뻐 보여. 남편이 귀해 보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요 춤을 추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 부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꼭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꼭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 사업이 잘 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저 콜롬비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 지역이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당근을 심었는데 당근이 이따만 해요. 죄송합니다. 요거만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농작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뻥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나 좀 막힌 데를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기쁨이 담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자 옆 사람에게 지금 한번 체면을 걸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조금 달라지지. 그리고 직장에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화장품 바꿨어? 요런 소리를 들었다. 안 바꿨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가득히 계셔.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행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 안 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하세요.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하면 뭐냐면 핸디캡들이요. 다 좋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질문하라고 했는데 숙제한 사람이 딱 3명, 4명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오늘 아침에도 1명 해결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그 숙제는 안 하셔가지고 제가 편안히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9시 구시기도 하잖아요. 구시기도 할 때 여러분이 5분간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나 좀 심심하면 내 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 교회가 성령 충만, 목사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 청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제가 목회 40년 다 돼갑니다. 제가 아는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병 고쳐요. 성령 충만하면 사업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막 기뻐서 막 달려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뭐 이렇게 대립이 없어.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니까. 어찌든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전부 다 9시가 되면 시간을 정하고 저는 약속할게요.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제가 9시 되면 별다른 일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요. 제가 안 한가 해본 게 아니에요. 100번 하면 여러분 1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외치다 보면요 좀 수식어를 붙여서 하면 5분이면 됩니다. 은혜가 되시거든요. 10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말에 다른 말이 있으면 성령이 시키는 말이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시고 기도의 발동이 걸려서 우리 모두가 다음 주 만났을 때 다음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 앉았으니까 다음 주도 꼭 내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서로 얼굴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얼굴이 성령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고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맨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암초 덩어리인 세상에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경영하고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각 부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